이사야 2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항모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사울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의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과 평안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주권자이십니다. 주관자이십니다. 역사를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방의 주권자다, 역사의 주관자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주권자다. 주권자가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13장에서부터 오늘 23장에 이르기까지 유다의 주변에 있는 열방의 나라들, 아수르를 비롯해서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애굽, 오늘 두로까지 이르기까지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셔요. 그 경고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주변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나라도 그 나라도 누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 인도하시는 분,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유다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자 봐라.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벨론이 강하고 아수르가 강하고 또 애굽이 그 힘이 크다 할지라도 그들은 누구의 뜻 안에서 움직여요? 하나님 뜻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누구냐? 너희가 정말 믿고 또 너희가 두려워될 분이 누구냐? 주변의 나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고 아수르를 붙잡고 바벨론 의지하고 저 애굽의 사신을 보내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붙잡고 의지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누구라고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두로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로가 어디쯤에 있냐면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맨 북단 쪽에 바닷가에 있어요. 또 이 바다는 어디 또 섬이에요. 그리고 두로는 또 시돈이라고 두로와 시돈 땅이라고 같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로하고 시돈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의 시돈에서 40km 떨어진 곳이 바로 시돈 떨어진 섬, 그것이 이제 두로인데요. 이 두로는요, 지중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제 상당한 경제적 부를 축적해서 이제 수많은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섬나라예요. 아주 작아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무역을 통해서 부가 돈이 많아지니까요. 계속해서 다른 나라, 다른 식민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다시스의 베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시스 하면서 누가 생각날까요? 다시스. 네? 그래. 요나가 어디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가려 했잖아요. 다시스가 어디냐면 바로 이 두로의 식민지. 그래서 스웨덴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저 아주 땅 끝에 이르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다시스도 두로의 많은 식민지 가운데 하나였고요. 오늘 두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은 다윗이 다윗 궁을 지어요. 그때 두로왕 히람이 궁전을 지을 때 필요한 백향목을 보내주었고, 솔로몬 때에는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백향목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요, 북이스라엘 아방 때에는요, 아방의 부인이 누구일까요? 앙비가 누구일까요? 이세벨 기억나세요? 네? 이세벨이 어디 사람이냐면 이 두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 저 북이스라엘로 시집 올 때에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은 두로에서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가져오고 거기에 따른 그 당시에 그들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었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두로 땅이고요. 또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쪽 유다 왕 여호람과 결혼해가지고요. 남유다도 이방의 우상으로 몸살을 앓게 한 곳이 바로 이 두로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로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다시스의 베드라 너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시스가 두로의 심지에 있어요. 두로는 무역 도시고요. 그러고 보니 다시스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두로로 오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스를 출발해서 두로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배에서 배를 타고 두로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여러분 배를 타고 나간 선원들이 그리워하는 곳이 어딜까요? 육지죠. 그들의 고향이 그리워요. 그러니까 두로에서 다시스로 갔다가 다시스에서 들어가는 이 배에 사람들은 어디를 집에 가기를 그리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의 고향이 두로였어요. 자, 두로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은 1절에 하반절에 보면 두로가 항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집이 없어졌어요. 들어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냐 항무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갑자기 그렇게 부유하던 성이요 항무하게 되어진 거, 집이 없어지고 뭐 밭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의 침략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두로가 망하게 됐다는. 두로가 망했다는 소식을 어디에서 듣느냐? 배를 타고 이제는 다시스에서 많은 무역 물품을 가지고 또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두로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어떻다고? 나라가 두로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가 얼마나 큰 당시의 역할을 했냐면은 이 두로가 망함으로 인해서 그 옆에 있던 시돈 땅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또 애굽에 이르기까지 애굽 사람들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도 이 두로가 망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다시스로 다시 돌아가래요. 왜? 두로가 망했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두로는 작지만 아주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부강한 나라가 갑자기 멸망했다. 그 소식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로에 관한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히라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할 정도로 두로의 그 과거에 부강했던 그 명성은 사라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아무리 많은 것 가졌다 한들요 그것도 어떨까 오래 갈까요? 누가 그러잖아요. 부자가 몇 대를 못 넘긴다고요? 네? 3대를 못 넘긴다. 왜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는 고생해서 재산을 모으기 시작하고요. 아버지 때는 할아버지가 고생한 걸 보면서 자리 어떻게든 이끄는데 고생 않고 자란 3대는 어떻게 될까요? 흥청망청 쓰다 보면요 부자가 3대를 못 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한들 그 100년이 못 간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영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냥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영원을 보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어리석은 부자가 어떤 부자입니까? 창고를 아주 크게 짓고 그것에 소출을 가득 채웠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밤 너를 불러 가시면은 네가 모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좋은 침대는 돈을 주고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어떨까요? 네? 단잠은 돈을 주고 못 사는 아무리 좋은 침대를 할지라도요. 그것이 단잠을 주지 못하잖아요. 자 오늘 우리도 참된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참된 평안.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열악한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어디에 있을 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네? 엄마 품에 있어요. 엄마 품에 있으면은요 뭐 천둥이 치고 벼락이 내리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어떨까요? 아기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참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들어가 아무리 부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것이 의성을 섬기는 것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그것은 평안이 없는 것이.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한들 조금 있다 하나님도 심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선시되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있느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있다 한들 어떡할까요? 하나님을 이루는 분이셔요. 많이 가진 사람, 그 사람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기뻐하신 자에게 나눠주시는 분이셔요.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못할 때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죠. 우리가 마음에는 원인데 왜 못하느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라고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그 하나님 관계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더 사귀십시오. 하나님께 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십시오. 거기에서 참 평안이 있고요. 거기에서 참 만족이 있고요. 거기서 참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복과 은혜가 오늘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더욱더 충만하게만 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